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귀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이 세상에 비추어 낼 수 있는 능력된 삶을 살도록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으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찬송하겠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보장이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자녀 삼으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어 주시며 에베네셀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학업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의 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범일 성도들의 가정과 또 교회를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주님,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오니 이 시간도 교회도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묶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풍속과 습관을 쫓아 살며 또 마음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허물들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 우리 교회, 범일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며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필요를 따라 또 교회에 세우신 모든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착하고 충성되이 감당하는 모든 일꾼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교회에 부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며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키고 선교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로 범일재단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저들이 생명과 건강을 또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 그 필요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어서 사역에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말씀을 기대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교회 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병들었던 심령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히 부음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여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또 몸이 연약하여서 마음은 원하지만은 아버지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또 가정과 직장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행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이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통령을 뽑는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시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인권과 민주를 빙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집단도 어떤 단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가 또 준비되고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드린 예물이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또 삶을 힘차게 다시 일으켜주며 그들의 인생에 몸된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실천이 임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정말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들 그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고 일어서는 것 지켜주시고, 또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거룩한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며
필요와 공급을 따라 넉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과 육으로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거나 군대에 가 있거나 타지 외국 혹은 병상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 사정 때문에 피치 못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인도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 2부, 3부 우리 김용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파송한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인도 선교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인도 사역에 대한 비전과 또 지금까지의 일들, 또 앞으로의 일들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도 선교주일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깊은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부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매월 첫째 주와 둘째 주간 그 블레싱 텐 라이프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째 주간은 매일 저녁 9시에 작정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깊은 은혜의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가만히 고민하면서 깨달아 보니까 이 코로나가 뭐가 좋다고 위드 하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다 소용없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새롭게 한번 이런 표어들을 한번 외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윈 코로나, 윈 코로나, with Jesus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코로나를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with 코로나가 아니라 win 코로나 with Jesus. 우리가 세계적인 교회답게 이런 때 한 번쯤 영어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win 하면 여러분은 코로나, 제가 with 하면 여러분은 Jesus 이렇게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win, 예, with,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겨냅시다. 아멘. 예, 예수님과 함께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세 가족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에서 온 우리 캐서린 자매입니다. 참 귀한 자매인데 인도네시아 침례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유학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주 똑똑한, 제가 깜짝 놀랐어요. 8개월 됐다는데 영어는 원래 잘하니까 뭐 이해가 되는데 한국말도 잘해요. 여러분 소통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정도면 여러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영어로 소통하면 되고요. 한국말이 가능하신 분은 한국말로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캐서린 자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귀한 자매예요. 인도네시아의 우리 하오성 선교사가 우리 한국 교회를 소개해 줬고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교회 한 가족으로 기쁨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누는 귀한 자매가 될 것입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이렇게 영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 중에 뭐 영어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로 문의하세요. 언제든지 교회로 문의하시면 좋은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영어도 좀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고 이럴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한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이신데요. 정애신 집사님. 참 사실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 출석하셨는데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 출석하셨는데 등록 카드는 오늘 처음 내셨네요. 정혜신 집사님, 우리 김진호 집사님 부인 되는 집사님이십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딸이에요. 하진이라고 아주 참 귀한 예쁜 딸입니다.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제일 쑥스러워할 때가 이때입니다. 이렇게 화면에도 비추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니까 어색해서 막 도망가고 싶다고 저한테 그렇게 항의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에 한 번 이렇지만 내 평생 기억될 수 있다고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된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윈 위스 예수님과 함께 코로나를 이기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을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그 마태복음 21장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22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도 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좀 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저에게 그대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 때로는 아픈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그런 상황을 비유로 설명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곳곳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땅은 넓고 사람은 많지 않고 또 교통수단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큰 임금이 있다면 곳곳에 분봉 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그 당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임금 역시 아마 작은 분봉 왕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임금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의 주제,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 동시에 아픔의 마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주고 싶은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아낌없이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같이 있으면 좋겠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가 하면 더불어 살고 싶은, 이것이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고독할 수 없고 또 사랑은 고독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배신을 당할 때, 사랑의 배척을 당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고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보면 참 고독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 왔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왔는데 그 사랑이 배척을 당하니 얼마나 고독할까? 그 사랑이 배척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그 마음이 있으면 같이 가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언제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이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할 때는 단순히 먹이는 것, 입히는 것, 여러분 결코 물리적인 그런 힘이 아닙니다. 그 위에 보다 더 높은 차원, 훨씬 높은 차원, 더불어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 사랑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 기쁘신 마음, 그 마음,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의 마음은 여러분 잘 아는 왕의 잔치 비유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사랑이 배척당한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과 산울로 나가서 많은 종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누구든지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 오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은 함께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잔치를 열었으니 어떤 조건, 어떤 이유 다 필요 없고 함께 와서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자,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랑에 아픔이 있습니다.
거절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가르침,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할까? 어쩌면 이렇게 예수를 거절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끝없이 사랑한다고 외치고 끝없이 사인을 보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그들의 신앙관이 왜 그럴까? 그들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배척당하는 이 아픔의 사랑,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신 하나님, 사랑으로 심판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그 권선징악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의 계시, 적극적인 하나님, 행동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직접 오사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이 배신당할 때 미워하고 진노하신 하나님, 이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 배척당할 때 오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엇갈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청한다는 거예요. 먼저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를 준비해 놨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와서 함께 즐기자는 게 초청자입니다. 함께 즐거워하자. 그냥 오라.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이 일제히 거절합니다. 오지를 않습니다. 다시 가서 얘기합니다. 살진 소를 잡았고 좋은 음식 차려놨고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 좀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저 와서 즐기기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2번이나 초청했지만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래서 심지어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을 능욕하고 죽이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라고 부르십니다. 초청합니다. 애타게, 간절하게 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죠? 사람을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면 이 임금의 마음이 간절할 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축제를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잔치를 완성시키자.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반적 은총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이 잔치를 완성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일반적인데,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라고. 이 부름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으니까 그냥 와서 기쁨을 함께 하자고, 함께 즐거워하자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의무나 부담감도 없습니다. 그저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초청이 거절당할 때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도 사랑의 초청이 거절당할 때 모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도 거절당하는 어려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잔치는 좋은 음식도 필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원래 제일 중요한 것은 손님입니다. 손님. 잔치는 손님이 많아야 돼요. 손님이 많이 와야죠. 잔치의 2번째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잔치의 2번째는 그저 손님의 질, 손님의 성향, 이것이 문제입니다. 손님은 손님인데 자꾸 저질 손님만 오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품이 있고 좀 이렇게 격식이 있고 그 잔치의 품격을 높여주는 그런 손님. 3번째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요즘 잔치는 순수함이 거의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초대장을 받고 초청장을 받으면 제일 먼저 꺼내드는 게 수첩입니다. 얼마 받았더라, 얼마 갚아야 되더라, 이렇게 치부책을 꺼냅니다.
가야 될 자리인지 안 가야 될 자리인지. 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에 넣고 내가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이 모든 것이 계산 속에 불과한, 순간적으로 머리가 탁 돌아가고 이래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즐거워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 잔치를 즐거워하자, 이게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임금이 손님을 초대할 때 여러분 청할 만한 사람 초대했던 것입니다. 꼭 와야 될 사람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때 임금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누구든지 오라고 하면서 그 어떤 것도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든 의인이든 선이든 악이든 그냥 다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통첩, 참 가슴 아픈 결정이고 마음 깊은 속에서 나오는 애절한 호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간절한 사랑의 마음, 동시에 아픔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거절하는 이유가 한결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8절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일제히 사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사업자 바쁘고 인생이 바쁘고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내 일들이 있으니까 당신의 잔치 초대에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적어도 잔치를 초청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을 생각하면 잔치에 응할지 말을지를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잔치를 초대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자기 입장이 강해서, 나는 밭을 샀고, 나는 소를 샀고, 나는 장가 들었고, 나는 환경이 이렇고, 나는 생활이 이렇고, 내 삶이 이래서 나는 갈 수가 없다고, 나는 바쁘다고.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인생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초청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르심에 거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물론 여기서 신학적으로 보면 1차적인 부르심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부르심은 이방인들이에요. 신학적으로 분명하죠. 성경도 내용의 구성과 성경의 흐름상 그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똑같이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종교인과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 되는데, 함께 즐거워하면 되는데, 어떤 조건도 필요한 게 아닌데 자기의 종교관이, 자기의 의식이,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어떤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 자기의 계산상, 자기의 입장상 도저히 자기에게 유익함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육신의 유익함이 있지 않다고 판단되니까 지금 예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잔치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재밌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랑을 거절하는 거죠. 초청자의 주인 이 마음과 형편을 생각하면 초청 자체를 사실은 감사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초청에 응해야 되는 태도가 빈부귀천의 저울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이러는 거죠. 지금 여기 성경에 나타난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본문에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막론하고 만나는 대로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든지 다 와라, 몸이 불편하든 장애가 있든 아니 환경이 어떻든 생활이 어떻든 가난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내게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와서 함께 즐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께 가는 것은 사실은 축제입니다. 저는 주일도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가 셀레브레이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구원의 축제, 영생의 축제, 은혜의 축제, 생명의 축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 축제가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 이 축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청자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주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 구원의 축제, 얼마나 감사한. 저는 주일이 축제가 되던 생각. 저는 주일을 생각할 때 제가 최근에 주일에 관한 책들을 몇 권 읽었어요. 그 중에 제 마음에 깊이 생각되는 그런 귀절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은 이 땅의 삶과 저 천국의 삶을 연결시키는 시간이다. 또 하나, 내 삶의 새로운 신비의 능력이 출발되는 것이 바로 주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100%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축제예요.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이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로드스데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 주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여 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리고 온 우주에, 아니면 천지 창조의 창세 이래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적인 첫 번째 제도가 주일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아주 철저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끊임없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안식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제도, 그게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안식일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주일 성수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영적 침체로 이어지게 되고 그 영혼은 망하게 된다. 무신론자 유명한 볼테르,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일을 없애면 그리스도인은 없어진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에 오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중심이죠. 제가 최근에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 하나를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교회가 한 7만 개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 9천 개 정도 한국의 교회들을 쭉 조사해보니까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가 9천 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문 닫은 교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코로나 발생했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 지침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질서를 따라서 성도들의 안전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하면서 단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후배 목사님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교인이 한 명이든 교인이 두 명이든 예배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제가 호소하고 굉장히 부탁을 많이 했어요.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멈추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어진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깨지면 신앙이 깨집니다. 한국에 9천 개 교회가 문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앞에 주일 성수할 줄 아는 사람, 물론 환경에 따라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현장에 나와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일을 범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간을 위하여 최초로 제도적으로 완성시켜준 이 귀한 날, 그게 바로 주일이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쾌락과 오락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이게 예레미야서 17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는 자애가, 그렇게 너희가 순종하지 안식일을 거룩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 안식일에 짐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 성문을 불에 태워버린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계획이, 내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일제히 거절했던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하나님 앞에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같았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든 일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심지어 예배조차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중요성은 십계명에 찾아볼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대해 예수님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예수님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주일도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모든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신앙의 판단과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여기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초대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초청의 날이에요. 복된 날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축제가 돼야 돼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축제.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다만 진실한 응답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응답만 있으면 돼요. 이 구원의 축제, 이 가슴 벅찬 기쁨의 축제, 어찌 혼자 즐길 수 있겠는가?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자. 그런데 거절했던 자에게 이 주인은 또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러면서 제가 참 재미난,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하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를 이어서 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복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예복.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본문에 얘기하죠. 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르되 친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나죠. 잔치에 초대해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오라고 해놓고 그러면서 예복을 하나씩 주는 것입니다. 잔치에 들어가도록 예복을 하나 입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입고 들어오라. 옛날 우리나라도 결혼식 할 때 보통 예단 같은 거를 주지 않습니까? 그 주는 목적이 그거 입고 오라는 거예요. 입고 오라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말씀을 듣고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여 들어갔는데 놀랍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지금은 옷이 다양해서 남자 옷, 여자 옷 구별하지 못할 옷도 많지만 옛날에는 양반 혹은 평민 이런 옷들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옷, 그 사람의 나라, 그 사람의 어떤 신분,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 그들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뭐 누구든지 다 편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잔치가 열리면 의복을 나눠주는데, 더군다나 여기 길거리에 있는 사람, 힘들고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그들이 누추했겠어요. 그래서 옷을 하나씩 전부 나눠준 거예요. 문 앞에서. 그 옷을 입고 들어와라. 잔치에 들어올 자격은 딱 한 가지, 예복을 입는 거였어. 근데 한 사람이 안 입었어요. 왜 안 입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잔치에 참여했는데 유독 한 사람만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옷이 좋다는 거죠. 지금 주인이 준 예복보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옷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 옷이 옳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주인의 예복을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옷이 마음에 든다고, 자기 옷이 맞다고, 자기 옷이 옳은 거라고 신앙생활을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단코 주님의 의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옷이란 예복이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치에 올 수 있습니다.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올 수 있지만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예복, 보혈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품 안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도 이웃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 주님의 보혈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모습으로는 갈 수 없어요.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어둠 속에 있으면 빛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캄캄한 방도 전깃불 하나 딱 켜면 그 자체로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입을 입고는, 우리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옷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으십시오. 여전히 신앙생활이든 인생이든 자기의 옷이 맞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데 자기만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피고, 그런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저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함께 있자, 함께 즐거워하자. 정말 단순히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 진실하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내 개인적, 인간적, 아니면 관습적, 아니면 경험적 그런 사고와 생각으로 초청에 거절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 아픈 상처를, 아픈 거절의 아픔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얘기하십니다. 살진 소를 잡았고 잔치를 열었으니 와라. 뭐 가져올 것도 없고 부담감을 가질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그냥 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까지 나눠주는데 끝까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내 생각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고, 내 생각은 이런 믿음이 맞다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정말 겸손하고 진실하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진실하게 응답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축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축제, 그때 일어나는 이 삶의 축제, 생명의 축제,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의 이 즐거움, 이 은혜, 이 축복의 축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주인공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에 힘입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정말 진실한 응답으로 언제나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에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거절하고 살았는지 주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내 생각과 내 삶의 푯대가 내 고집으로 인해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살았는지 주님의 안타까움을 보십니까? 오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초청에 진실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혈로 옷 입고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포혈의 의를 입어 겸손하고 진실하게 주님 사랑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참된 축제가 열리도록, 생명과 영생과 구원의 축제가 열리도록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잔치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겸손하게 연약함과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살아왔는지,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이 얼마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그렇게 거절로 살아왔는지 주님,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초청에 진실한 응답으로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로 의로, 주님의 의로, 주님의 옷으로 다시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여, 내 생애가, 내 가정이, 내 삶이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축제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주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 위에 주의 부르심의 진실한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권능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